세상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놀랍고 신기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또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다가도 또 어제 오늘 보니까요 또 계속 600명, 7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있어서 또 염려와 걱정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니까요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라는 부분이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당장에 오늘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또 양상이 바뀔지 모르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전염병, 또 어떤 전쟁, 또 어떤 위협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도 염려 가운데 살게 만들지요. 앞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인 것 같아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다음 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지를 다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안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디로 팔려가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난생 처음 가보는 이집트로, 그리고 처음 보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게 지하 감옥으로, 그리고 이집트의 왕궁까지 그 어느 것도 앞날을 예견하거나 준비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위대한 성경인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내 목숨 자체도 내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그것도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무려 세 번이나 정상적인 후계 계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쿠데타와 군사 정변으로 왕권이 무려 세 번이나 바뀌는 환경 가운데도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동쪽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지요. 욥은 어떠합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과 재산과 그 모든 건강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사실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앞길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명령하신 지상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금방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생전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즉 앞길이 막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AD 100년 그 당시 기독교인이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최하층민이며 노예 계층이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지고 전 세계로 핍박당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AD 100년에 약 2만 명 정도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AD 100년에서 AD 310년, 불과 200년이 되지 않아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고요. 그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공식된 집계만 약 2천만 명, 그러니까 200년, 2세기 만에 1000배의 부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땅 한 떼기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20절에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인물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한 가지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어렵다, 가장 눈앞에 보이는 1차적인 반응은 이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나 두렵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2차적, 3차적 피해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불편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 우울증이 요즘 유행한다고 하죠.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자꾸 비대면으로 또 5인 이상 만나지를 못하니까 같이 밥 한 끼 마음 편히 못 먹다 보니까 이 관계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20% 미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신앙생활에 이 물리적이고 이 법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에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이번 주 성경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니까요, 그때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해외 나가는 것, 늘 강도와 늘 폭풍과 늘 수많은 위협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전염병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까?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흑사병으로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기록을 알고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불과 100년밖에 안 된 1900년대 초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럽도 초토화되고요, 중국도 초토화되고요, 우리 조선, 우리 한반도에 몇 명이 그 스페인 독감에 걸렸다 그랬죠? 86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렸대요.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삶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코로나의 전염병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관계적 불편한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 또 교회 학자들이 말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최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서울에 있는 광화문 집회나 또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또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극우적인 성향의 몇몇 분들의 모습으로 교회 또 여러 선교회들도 있었죠. 무슨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랜만에 말을 해서 제가 그 선교회들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그런 선교회들 이야기만 들어도 기독교 이미지가 정말 최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 이미지가 최악이 아니라 대부분은 원래 있었던 문제들이었죠. 원래 교회가 원래 성도들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여실히 드러난 것이지요. 이것을 영적인 민낯이 보여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 갑자기 편의점 갈 때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길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에 요즘엔 안 하지만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러 가면 기도를 마치고 빨리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아직 안 했다라는 이유지요. 여성분들도 이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인 상황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얼굴에 있는 피부의 트러블 잡티가 보여지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겠죠. 한국 교회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난 것일 뿐 원래 그 얼굴이었던 것이지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실히 드러나는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니까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사실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역사를 통해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갱신하고 새롭게 할 때는 언제나 이 전염병이라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거든요. 전염병을 주셨는데도 변화하지 않으면 때로는 강한 적국의 힘을 빌어 전쟁을 통해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극심한 이 기후 환경의 변화, 즉 기근이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철저히 그들의 민낯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지식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머리로만 깨닫고 머리로만 믿었기에 정작 영적인 민낯이 탁 드러나고 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교회에 가야 하는 인원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들어오니까요. 당장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당장에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것일까요? 이 거리두기와 예배 인원 20% 미만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법적 기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파산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영적인 민낯을 봐야 하는 코로나의 위기, 오늘날 우리에게 앞날을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지 말고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믿었던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목장 모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리더들을 만나는 그 모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가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위기 힘이 들지요. 그러나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 문제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지. 좀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인데요. 벌써 한 10년도 한참 전 이야기예요. 아직도 제가 좀 비교적 젊은 목사에 속하지만 진짜 젊은 목사였을 때, 30대 초반에 목사였을 때 목회자들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젠틀하고 멋있는 분들도 예비군 훈련장만 가면 전부 다 아저씨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이 모이면 긴장감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한껏 긴장감을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이 되면 또 기도하고 또 성찬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 긴장감이 흐트러지면 그렇게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이런 온갖 인간적인 모습,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저도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보기에도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원망이 많고 너무 불평이 많고 공동체에 대한 너무 회의적인 마음이 많고 한국교회와 개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비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야죠. 듣기 싫으면 피해야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근데 그 모임이 며칠 진행이 됐어요. 아마 1박 2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긴 모임동에 이튿날 돼서 제가 한계에 찼습니다. 도저히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니 좀 그 비판하려면 좀 딴 데 가서 하지 왜 내 앞에 와가지고 자꾸 내가 만만한가? 그러면서 하는데요. 제 마음에 제 속에 있는 말이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될 주의종에 나오는 말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이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적인 마음으로 온갖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당시 우린 다 부교육자들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원망을 그렇게 차서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분이 하는 말과 모습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네, 더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저를 더 싫어하게 되셨더라. 그런데요, 요즘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도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으면 이제 카톡방 이런 거 있잖아요. SNS 문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핸드폰에도 없고 컴퓨터에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데요. 이 카톡방이 저도 한 10대 개 돼요. 목사님들 모임만. 자꾸 저를 초대해서 돈 내라 그러고 일시키고 하면서. 그런데요,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뭘 올리냐? 이번에 또 차를 바꿨어요. 차 사진을 올리고. 이번에 우리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하고, 뭐 집값이 얼마 올랐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 막 시사적인 이야기하고, 막 건강 이야기하고. 이제는 조금 내공이 조금 쌓이니까요.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하고, 그러셨군요 하고 넘어갈만 해요. 그런데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오늘날 있는 이 전염병, 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요. 아니 우리 동네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데 거리두기는 왜 안 올리고 있는 거야? 이런 한탄의 글을 올리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은요. 그 지역이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향 조정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고할 거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데 왜 거리두기를 낮추는 거야? 어떤 부교육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막 욕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성도들을 왜 교회에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그러면서 교회에 오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답답한 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이 비판의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이크를 끄고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짜 믿음이 있느냐, 바로 그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의 어디 있는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겠죠? 누구와 만나든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특별히 너무나 많이 환경과 사람과 이 마음, 관계 때문에 그렇게 쉽게 민감해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가정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 또한 여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2번은 실수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정말 여기까지 올라와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믿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다르게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설교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좀 광의적이고 좀 확장된 의미로 복음은 그 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주님께서 늘 나와 교제하고 관계 맺는 일상에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에 비춰서 조금 단계적으로 복음에 대한 개념을 한번 4단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1차적이고 원시적인 복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복음이란 제가 생각하기에 4단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성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2번째 스텝으로 가야 돼. 2단계 가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라는 개념은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 2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복음의 3번째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3번째,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맨 처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내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내 대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4번째 단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음의 첫 번째 단계,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읽어야 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2번째 단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나는 그렇게 못 산다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며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겸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이죠. 세 번째 스텝은 뭡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요. 누구십니까? 네,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없어요.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은 뉘앙스와 여러 가지 언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이 세 번째 답은 전 세계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유일한 답이 딱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대신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순종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왕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대요. 즉 왕이란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하셨거든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이미 실패했잖아요. 혹시 실패 안 했다고 거짓말할까봐 정확하게 실패의 장면을 적나라하게 파노라마로 펼쳐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일 잘 우기거든요. 제일 힘이 세고 목소리 크고 싸움 잘하고, 그래서 그 중에 12명 중에 대표로 베드로를 딱 골라서 그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지요. 여러분,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똑같지요.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가 제자훈련의 막바지이고 우리 성일교회가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 되기를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해요. 자기의 지식으로, 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경력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해요. 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하지요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두 번째 단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다 무너지지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끼리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교제하면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고 이것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그 세 번째 단계,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모델인 한 분이 필요합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하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시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 모든 것은 예쁘고 착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열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시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있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는 성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개교의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만 많이 모이면 되고, 우리 교회만 크게 지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차량을 돌리면 되고, 우리 교회만 청년들한테 솔깃한 여러 가지 영적 컨텐츠들을 마치 백화점처럼, 아니요, 요즘엔 더 신세대 쿠팡처럼, 요즘엔 더 좋은 SNS처럼 그렇게 제공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수많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그저 대형화된 교회에 집중시키고 있는 이 모습, 세상도 알고 교회도 알고 다 알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그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이 갈 길을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프기 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세미나가 그런 모임은 아닌데, 하용조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이제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셔서 많은 영향을 끼친 한국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죠. 그 하용조 목사님이 직속 제자인 목사님이 개척을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과 교제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미나 강의도 좋았는데, 저는 그 하 목사님에 대해 잘 몰랐는데요, 그분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하 목사님이 23살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3살 때 폐결핵에 걸렸대요. 폐결핵.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그 시대에, 그 당시에는 폐결핵에 걸려서 요양소에 보내지면 거의 사망 선고라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폐병을 잘 고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이 23살 청년 때 폐결핵에 걸려서 폐결핵 수용소, 죽으러 가는 거죠. 호스피스 같은 그곳에 가셨는데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무거워서 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외웠던 암송 구절 외우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종이에다가 글을 끄적끄적 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또 생명 연장해 주니 주님께 감사하며 글을 썼대요. 그런데 그게 그 23살 된 하용조 목사님의 그 폐병의 일기가 책으로 나왔대요. 나의 하루라는 책인데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산 책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과 가장 친했던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남서울교회 담임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논평을 하는 글을 보았어요. 그 책을 서평하면서 지금의 온누리교회, 이 모든 영적 청사진과 설계도가 그 23살 폐병 걸려 죽어가는 그 하용조 목사님의 일기장에 다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교회를 사용하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 때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만 보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이 잘났거든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머리도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돈도 붙들어야 되고요, 예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내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쪽 주머니에 여전히 챙겨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고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초청을 하고 있는 은혜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도망가는 시기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푹 쉬는 시기가 아니고요, 더더욱 신앙생활을 포기하며 숨어있는 시기가 아니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말씀과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는 찬송과 더욱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민낯을 다시 고치고 회복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점검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